왜냐하면 그것을 다 자기가 미리 준비하고 잘 채우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은 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도 꿈이 있으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꿈을 가지고 일하길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출세하고 잘 되는 일에도 그 기억자로 시작하는 거가 한 7, 8가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깡이 있어야 된다. 이 깡. 깡은 뭡니까? 전혀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이. 깡은 배짱 아닙니까? 배짱. 배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끼가 있어야 된다. 끼. 끼는 뭐예요? 타고난 재질이나 이런 거 끼가 있어야 되고요. 또 네 번째로는 꾀가 있어야 된다. 꾀가.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겠지. 꾀가 있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끈이 있어야 된다고. 끈은 뭡니까? 끈은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인맥이잖아요. 인맥. 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6번째, 7번째, 8번째 혹시 생각나십니까? 하여튼 있어요.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기억자로 시작하는 것. 그런데 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살다 보면 꿈도 자꾸 이렇게 변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대통령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꿈이 점점 작아지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꿈을 가지고 계시는 그 꿈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꿈을 자꾸 사라지게 하는 요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꿈을 상실하면요, 그때부터 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셔도 청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꿈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젊은 사람도 꿈이 없으면요, 젊었는데도 나이 드신 분처럼 산다 이거죠. 청년의 비결이 뭐가 있냐? 꿈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꿈, 잃어버린 꿈이 있으면 꿈을 꼭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항상 배우려는 사람. 여러분 이게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늘 자기 인생이 나아져요. 그런데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 too late. 그리고 이제 안 배우시거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꾸 이게 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배우려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배우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셔서 우리가 평생을 다 배워도 못 배운다는 거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배우려고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배우려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고난의 풀물을 경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고난의 풀물을 통과한 사람, 이 사람을 쓰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문제가 뭐냐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삶의 자세가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문제 자체보다도 그 일에 대한 해석, 그 일에 대한 반응, 이것이 인생을 결정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망하는 일인데 그 일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더니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반응을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문제보다도 인생이 더 비참하게 조각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반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해석을 잘해야 되고 반응을 잘 하셔야, 그래야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레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과거의 일들을 교훈 삼아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내가 경험해서 내가 체험한 다음에 배우려고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지혜로운 방법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맞으면 아프다는 것을 맞고 난 다음에 알면 너무 이게 대가가 크다는 거죠. 예.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는 레슨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의 역사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가에서 기록하면서 우리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처럼 반역하지 말자,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자, 그러면서 그렇게 또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에 부딪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고난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속에는 진짜 많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여러분, 진짜로 기쁘게 여기라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달고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는 거죠. 마라의 쓴물 다음에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축복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 시험되는 일 만나게 되면 진짜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통과한 다음에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 하나님이 이 시험 이후에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들어 쓰시려고 하시냐, 그러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고난의 크기가 그릇의 깊이를 만든다. 어떤 그릇은 여러분, 월남국수집에 가시면 그 국수 이렇게 그 고기 이렇게 찍어 먹는 그릇 있어요. 그 얼마나 쳐 그거? 얼마나 큽니까 그게? 요만하죠, 요만. 종재기라고 합니다. 그것을 종재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많이 못 담아요. 예, 소스나 조금 해가지고 찍어 먹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큰 그릇이 있습니다. 큰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는 김장을 해가지고 막 온 가족이 먹을 김장을 막 담기도 하잖아요. 큰 항아리, 예, 항아리. 그런 항아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릇은 크기도 크지만 깊기도 깊잖아요. 근데 고난의 크기가 그 그릇의 깊이를 만든다.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자기의 과거의 성장 과정에서의 불운했던 그 이야기를 간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릇 크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큰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분은 별로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 고난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작은 사람은 작은 고난이 오고 큰 사람은 또 큰 고난이 옵니다. 산이 깊으면 골도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산은 큰 산대로 깊은 골짜기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큰 그릇이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 고립되고 혼자 있고 그러는 이 고립도 여러분 축복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기도하기는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너무 역경이 너무 훈련이 길어지면 자꾸 이제 낙심되고 그 자상이 자꾸 망가지니까 하나님 그 전에 끝내주세요. 그러려고 하니까 인내를 잘 하셔야죠. 그리고 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이 고난의 학교, 광야의 학교는 때 되면 학년 올라가듯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패스를 해야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은 3번째는 다 붙여줍니까? 아니죠. 하여튼 통과가 돼야 이걸 붙여준다 이거예요. 이 고난의 학교도 비슷합니다. 패스를 해야 통과가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립의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다 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지도자 아닌데요. 여러분 우린 다 지도자입니다.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신 지도자인데, 이 고립에 대해서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이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서는 광야, 사막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경작되지 않은 지역, 땅, 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그렇지 못한 나무의 비유가 있고요. 예레미야서 17장에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 자기 능력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간조한 땅, 건건한 땅에 거하며 사람이 오지 않는 땅에 거한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너무 황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의미로 이 광야를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영성에서는 사막, 광야 이런 단어들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되는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또 마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낯선 곳에 이방인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홀로 뚝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축복이 된다는 거죠. 과거에 제가 도와주었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 무슨 일이냐고. 그분이 이제 미국에 와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또 아무도 도와주는 그런 분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 또 병원에 신세도 져야 되고 참 상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바쁜 시간을 내서 여러 번 도와주고 같이 그렇게 해서 몸도 회복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직장도 잡고, 또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와서 축하해 달라고. 가서 또 축하도 해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 가정이 또 깨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어느 날 찾아왔는데 또 다른 여자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자기네 또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소개를 또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왜 헤어졌을까? 또 이 여자와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룬다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일 텐데, 뭐 결혼하기로 성인이고 이미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고 그랬는데, 근래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저 소개해준 분하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제 둘만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았답니다. 같이 살았는데 여러 가지 충돌이 많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아내가 이제 나가라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보험도 못 냈고 핸드폰 전화는 벌써 2달째 밀려가지고 독촉이 오고 돈은 없고 가스는 떨어졌고 목사님 도와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원에 가시라고.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동안 기도 여러 번 했는데 지금은 기도할 마음이 별로 없다. 그러시냐.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올라가시라고. 저에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 못 도와준다. 우리는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다루셔야 되는 때 도와주면 방해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 만나야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만나야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고립되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툭 던져진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런 때는 자기가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때, 그런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성품이 변화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셉은 성경에 보면 고립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면 이 요셉이 나오는데 젊어서 형들에게 오히려 이제 팔려가지고 시기 받아가지고 팔려가는데, 그 요셉이 굉장히 형들에게 하소연을 하지요. 하소연을 하는데도, 애고를 하는데도 거기서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고, 거기서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고, 잊혀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러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으면 자기를 기억해 줘야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잊혀진 존재, 여러분, 남이 나를 잊혀줬다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인기나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 별로 잘 모르시는데, 인기가 과거에 많이 있었던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은요, 뭘 못 견뎌야 하시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준다는 거, 잊혀진다는 거. 저 몰라요? 저 누구신데요? 아니, 나를 모르다니. 내가 과거에 왕년의 연예인 누군데? 그러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서운. 알아줘야 되는데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 고립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빚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당신의 계획 속에 넣으셔서 회복의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광야 40년 동안 완전히 잊혀진 존재입니다. 엘리야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를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다 죽고 바알 선지자들만 활개치고 다니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광야에서 그랬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13년 동안이나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버림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줄이시고 고독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보면 그렇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바로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사역한 게 아니고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의 세월을 잊혀진 존재로 살았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불러와서 함께 사역하게 되어서 그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비로소 될 수 있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립의 경험, 또 이런 시간들은 힘들고 괴롭지만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는 일에 하나님은 꼭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지도자의 근본적인 자질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립과 갈등과 훈련과 연단의 이런 과정들을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립의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품은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누가 자기 마음대로 겸손해지고 싶다고 겸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면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의 이 과정을 통과해 가면서 고립의 광야의 시간을 가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가 비로소 열려지는 그런 축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증진시켜주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시간이 오면 긍정적인 반응을 꼭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은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은 싫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오히려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큰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 중에는 육체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영역은 육체적인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는 육체적인 걸로 채워야 하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것이 있습니다. 혼적인 것이 있어요. 이 영역도 혼적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역이 각기 다른 영역이 있는데 서로 관계가 있어가지고 서로 영향을 줍니다. 몸이 약해 있으면 영적으로도 약해지고요, 정신적으로도 약해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영역에서 잘 이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늘 충족이 되고 체험을 입지 않으면 번아웃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탈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반면에 재정적인 영역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의 영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인 그런 그 요소들도 우리에게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영역들을 다 채워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따라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리더십을 공부하는데 그런 이제 내용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미니스트리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역은 인격에서 나와야 이게 온전한 사역이 될 수 있는데, 이 존재의 핵심에는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잘 이렇게 알고 있어야, 그리고 이 성품이 잘 개발되고 인격이 잘 준비되어야 오래 이게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것은 사역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준비시키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신앙을 준비시키는 방법. 그래서 리더들 중에
여러분, 우리는 다 리더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리더가 평생의 사역을 잘 마치는 거. 우리는 리더십 하면은 주로 성취하는 거, 사람들을 끌고 이끌고 나가는 능력, 이런 것들을 주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도 물론 있지만 리더십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끝까지 잘 맞춰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니까 끝까지 잘 마치지 못하는 7가지 장애가 있더라 하는 거죠. 이것은 리더십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리더십뿐만 아니라 인생 사는데 다 똑같이 적용할 만한 내용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람들이 잘 마치지 못하는 7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로버트 클린턴의 그 리더십에 대한 내용에서 나오는 것인데, 첫째가 재정의 잘못된 사용을 가져올 때, 물질을 잘못 사용할 때, 교회 지도자가 이 물질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할 때 잘 마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하는 거죠.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재향군인회에 그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 그 사람은 참 간도 커요. 790억인가를 날렸더라고요. 와, 어떻게 그렇게 날릴 때까지도 모르는지,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끝나는 거죠. 네. 벌써 구속되고 지금 조사받고 있고 완전히 풍지박산나는 겁니다. 자기 돈이 아닌데 이거 잘못 남용하고 오용하고, 그래서 공금 횡령죄로 아마 구속돼서 조사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재정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능력의 오용. 내게 준 authority, 내게 준 기회, 내게 준 권력, 능력, 이것을 오용하고 잘못 사용하면 그러면 또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은 가장의 authority가 있잖아요. 근데 권위가 있다고 막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써야지.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여러분, 아내가 인정해주는 가장이어야지 그렇게 막 가장으로서 우긴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능력, 어토리티를 잘 사용해야 하고, 세 번째,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주된 이유가 교만해서 넘어지는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그 잘못된 성, 부적절한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가정, 이 5번째가 가정인데 이것을 사회적 지지 기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도자가 리더십을 잘 발휘하려고 하는데 가정의 지지 기반이 약하면 리더십을 발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잘 돌보고 이렇게 해야 리더십을 잘 활용하고 잘 마칠 수 있다. 6번째가 침체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이 침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고립의 과정이나 광야의 삶을 지날 때 이 침체의 기분을 느끼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침체의 기간을 거칠 때는 마음의 감사가 적어집니다. 마음의 감사가 적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싫어지고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근데 이게 감기처럼 자주 온다는 거예요. 체질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잔병치레가 많다는 이야기는 건강의 기본적인 건강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체질이 약한 것인데 영적인, 그래서 건강지수가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잘 못 느낍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침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사람에게 저마다 각기 영역이 다른데 육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힘들어했을 때는 육체의 쉼이 필요하고요. 회복이 필요하고 정서적으로 고갈이 됐을 때는 정서적으로 체험을 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충족이 되지 못했을 때는 영적인 부분에 체험을 받아야 이게 오히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때는 쉬고 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정에 쉬는 시간 혹시 있습니까? 나는 요즘 너무 쉬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고민이다 이런 분들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면 오래 못 간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악보, 찬송가 악보 보시면 쉼표 없는 악보 보셨습니까? 노래를 못 부르죠. 계속 쉬지 않고 어떻게 부릅니까? 쉬어야 노래를 계속할 수 있죠. 찬양을. 그래서 이 쉼표 없는 악보가 없듯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쉬는 계획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잘 마치지 못하는 삶에 방해하는 7가지 장애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마치는 삶을 위한 5가지 촉진법도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첫째, 넓은 관점, 뷰포인트, 넓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전체를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경우에 부분만 보게 되면 전체를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넓은 관점, 그것은 전체를 조망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잘 마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쳐야 되지 않습니까? 잘 마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끊임없이 자기 갱신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늘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안 적으시는 분들은 다 외우고 계십니까? 이따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꾸 바꿔가야 한다는 거죠. 갱신해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갱신을 위해서 좋은 비결을 가르쳐 드리면 주무시기 전에 1시간을 잘 쓰시면 참 좋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내일 할 일을 적어 놓으시고요. 주무시기 전에 그날 하루를 반성하는 겁니다. 내일 할 일을 적어 놓으라는 이야기는 내일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그러면서 괜히 그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날 미리 적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날, 다음날 할 일을 미리 정리해서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는 겁니다. 하루를 반성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자기 라이프를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꿈, 이것 있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에 이룰 여러분의 계획, 그 다음에 목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오늘 금년, 이번 한 해 내가 성취하기를 적어놨던 제목들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달 위해서, 이번 달에 할 일 기도하시고, 이번 주 할 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할 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군대는 무엇으로 돌아가나 봤더니 점호로 돌아가더라고요. 아침 점호, 저녁 밤에 취침 전 점호, 이걸로 군대가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잘 한번 실천해 보시면 자기 갱신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바꿔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훈련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다 싫어하죠. 근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잘 마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필요하듯이 훈련이 필요하고, 네 번째로 배움의 자세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멘토를 갖는다. 멘토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꼭 자기보다 위에 사람이 멘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삶을 함께 나누고 같이 좋은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전문 분야의 사람이면 그쪽 방면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조언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제 동생이 과거에 사업을 한번 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운전하다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업 할 것 같으면 미리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은 사람들이 말렸을 텐데, 너무 큰 일을 조그만 사람이 시작을 해가지고 완전히 망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멘토가 있으면 도움을 얼마든지 받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못 받으면 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잘 맞히는 사람의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히는 사람의 특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절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 과정을 계속 밟으셔도 이게 빠져버리면 결국 기초가 약한 겁니다.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 없기 때문에, 체질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만큼은 꼭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맞추는 사람의 특징, 그 인생을 잘 맞추는 사람, 리더십을 잘 맞추는 사람, 자기 인생의 경주를 잘 맞추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신앙생활의 핵심 내용입니다. 기도하시라는 것도, 말씀 보시라는 것도 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 되면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배움의 태도. 지금까지 3번 반복되는 게 뭡니까? 네, 반복되는 건 배움의 태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계속 배우시려고 하셔야 돼요. 배우시려고. 배우는 태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점점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을 닮아가야지,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바꿔지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출발한 사람이 나중에 가다 보면 엉뚱한 데가 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확신과 약속들. 다섯 번째, 하나 이상의 궁극적인 유산. 이것은 그 평생에 뭔가 업적을 남겨라, 그 말입니다. 자기가 사는 동안에 뭔가 한 가지는 남기고 가시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가죽. 요즘은 호랑이 기름도 남깁니다. 약으로 쓰더라고요, 호랑이 기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갈 때 뭔가 하나는 그 유업으로 남기고 갈 게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 이상의 궁극적인 유산. 여섯 번째로는 여기 인생의 목적을 깨달음. 이 데스티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my destiny, 나를 지으신 목적, 나의 숙명, 운명, 나를 만드실 때 예정하신 그 섭리, 이것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를 왜 하나님은 이곳 샌디에고에 살게 하시나, 나를 왜 이 땅에 지금 2012년도에 살게 하시나, 나를 왜 이 지구상에 존재케 하시나, 나를 만드신 그 목적, 그 데스티니, 나의 목적, 그 나의 가고자 하는 그
마지막 종착역이 어딘지를 알고 그 종착역을 향해서 인생을 마감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죠. 이런 삶을 위해서 집중된 삶이 필요한데, 그 중에 아까 그 침체 이런 과정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이 시편 42편에 말씀하십니다. 이 고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고립을 겪으면서 겪는 4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 4가지 단계로 소개하는 거, 제가 책을 한 가지 가지고 온 게 있는데, 고립의 축복이라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단계에서 보면 이 고립의 과정을 겪을 때 4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발가벗기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과 씨름하는 단계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증진시키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를 내다보는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42편은 그 4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여러분, 갈망한다는 말은 간절히 원한다는 거, 갈급해하면서 지금 원하는 건데, 갈망하는데 그 마음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정말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그리고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될 만큼 그렇게 처절하게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는 성일에 무리들과 함께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이 상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모습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발가벗겨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 앞하고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씨름하는 단계가 있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고 친밀함이 증진시키는 단계가 있고, 그 통과한 이후에 이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단계는 하나님이 결국 이 과정을 통과해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고립의 과정을 통해서 3가지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째가 내면 생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품이 바꾸어집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까칠하던 사람이 오히려 사랑이 있는 사람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이 내면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변화를 감지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영적으로도 성숙한 단계에 올라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도 발전을 경험한다. 사역은 인격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내 인격과 성품이 오히려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미니스트리나 이런 부분들도 더 발전적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시편 42편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낭망됨으로 그랬습니다. 낭망됨으로. 그런데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체념의 단계를 극복을 하셔야 여러분 비로소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그 8절에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과정에 있든지, 어떤 고립과 고난의 과정에 있든지 우리는 극복하고 승리하고 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에 말하기를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11절에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체념이나 절망이나 낭망이 올 때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 내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데, 오늘 11절 말씀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낭망하고 체념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 고립의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5사람, 거듭난 사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항상 배우려는 사람, 고난의 풀물을 경험한 사람. 오늘 스펄전 목사님의 이 이야기까지 하면 지금까지 반복되는 내용이 배우려는 사람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배우십시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배우시고, 기도하면서 배우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서 배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고난의 풀물을 통과한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게 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실 줄 믿고, 또 이미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2장 11절 말씀, 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너라고 되어 있는 부분, 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크게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박병섭 내영 말이 이상하네요. 박병섭 영혼아, 박병섭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박병섭 속에서 불안하여 하며 하는고, 박병섭은 하나님을 바라라. 박병섭의 얼굴을 도우시는 박병섭의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셨습니까? 네, 박병섭으로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때로 체념이 오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이대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고난의 풀물을 잘 통과하시고 또 이 고립의 축복을 오히려 정말 통과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때때로 광야의 삶이 있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그 광야의 삶도 우리에게 축복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강인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을 주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환경 속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고전분투하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모쪼록 우리 하나님 힘